악함도 은혜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1절과 27절 말씀. 우리는 왕의 식탁을 통해 다윗이 받은 한없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다윗이 동화 속 주인공처럼 바르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근사하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는 은혜의 한복판에서 중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성경은 다윗의 그 유명한 범죄를 오늘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일 말고는 성경 어디에서도 악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일만 빼면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런 그가 순식간에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원래 말썽꾸러기가 말썽을 피우면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사하고 깨끗한 신사로 알려진 존경받던 어떤 분의 연약함이 폭로되면 사람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원수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이며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성경은 또 그것을 보란듯이 상세히 기록하여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졌으면 좋았고 넘어졌더라도 좀 가벼운 죄라면 좋았겠고 다윗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성경에 덮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제 생각과는 모두 달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27절에서의 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아인데 나쁘다, 악하다, 불쾌하다, 상처를 입히다, 깨뜨리다, 박살내다, 조각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쁘게 여기셨고 악하게 여기셨고 불쾌함을 느끼셨고 하나님조차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뜨려졌고 박살나고 조각났습니다. 하나님을 라아하게 만든 다윗의 이름 무엇입니까? 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다바르는 말로 많이 번역되는데 그 말의 성취까지 포함하므로 일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다윗의 악한 말이 무엇일까 찾으며 사무엘하 11장을 묵상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타나는 단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보내다라고 번역된 샬라흐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며 계속해서 명령하고 또 명령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씩 그 악한 말 샬라흐를 찾아봅시다. 온 군대는 출전하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샬라흐가 어디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보내니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샬라흐입니다. 다윗 왕의 군대에게 출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군대는 출전하라. 내 모든 종들 온 이스라엘은 출전하라. 그런데 군대를 보내는 이 보냄이 왜 악한 일일까요? 이 1절 말씀에는 다양한 주석들이 있는데 저는 다윗이 함께 출전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이때는 왕들이 출전할 때였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다윗의 이름 앞에 접속사 베가 들어가서 베다비드, 번역하면 그러나 다윗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젊은 용사들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며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예전에 언약궤를 메우는 일에 책임자가 되어 직접 현장에서 지휘했던 것처럼 이번 전쟁도 직접 나서야 했지만 다윗은 왕궁에 남았고 그 결과 사고가 터졌습니다. 전쟁터보다 위험한 곳이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모니터일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모니터 앞이 그 어떤 전쟁터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달리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터에서도 또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집구석 은밀한 모니터와 스마트폰 앞에서도 승리하고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순식간에 죄에 빠져드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보여주는 교보제 역할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두 번째 샬라흐는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사무엘하 11장 2에서 3절 말씀. 다윗의 기상 시간이 저녁 때였답니다. 저녁 때라고 번역한 에레브는 해질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낮이 너무 더워서 활동이 어려우니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겁니다. 다윗은 지금 시간적으로는 저녁에, 공간적으로는 왕궁 옥상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공간적 배경에는 숨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녁은 어둠과 왕궁 옥상은 인간의 높아진 심리 상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지금 다윗이 어둠에 속해 높아진 자로 살고 있음을 은연중에 폭로하는 듯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만 있다면 어둠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범죄는 언제 시작됩니까? 어둠 속에서 높아져 있을 때입니다. 반면에 빛에 속해서 낮아진 채로 있으면 주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 밑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낮아져 있었다면 범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역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왕궁 옥상에서 거닐던 다윗의 눈에 누군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자기 집에서 목욕하던 벌거벗은 여인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사람의 살은 눈에 잘 띄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살색인 제 머리도 어디서나 더 잘 보이고 더 잘 기억해 주십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의 나체는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미 그녀는 다윗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참지 못하고 다바르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샬라흐입니다. 욕정에 사로잡힌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낸 동기가 무엇입니까? 심히 아름다운 그 여인을 소유하고 싶어서입니다. 곧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 그 사람의 상태나 스케줄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꽃이 예쁘다고 꺾어와서 자신의 집에 꽂아놓으면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꽃은 죽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저는 예전에 필리핀 오지로 비전 출입 가서는 그곳에 아이들을 섬긴답시고 신라면 끓여 배불리 먹이고 가져간 도부 샴푸로 깨끗하게 머리를 감겨줬다가 단체로 설사하고 감기 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의 선한 일이 얼마나 무례하고 이기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5절 그리고 7절 말씀. 저는 여기에 기록된 사랑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쌍하고 더러운 배고픈 상태를 보면서도 우리를 배려하시고 견디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천사들도 사람들도 이미 설사하고 감기들어 남아나질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처럼 라면을 먹이고 머리를 감길 뿐만 아니라 즉시 심판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셨을까요?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선한 일도 참으시는데 다윗은 악한 일도 못 참습니다. 다윗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 알아보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다라쉬인데 자주 가고 찾고 재촉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을 보내서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알아낸 것이 옐리암의 딸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의 말투가 의미심장합니다. 다윗 임금이여, 지금 이 여인은 당신도 알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사용한 부정 의문문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정의 용사 37인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충심으로 마음을 다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세바가 그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다윗은 즉시 하려던 짓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여자를 데려오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 여기에 세 번째 샬라흐가 나옵니다. 쉽게 찾으실 수 있겠지요. 다윗이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 전령이 3절에서 보냈던 사람과 다른 사람임을 눈여겨보십시오. 먼저 보냄을 받았던 충성된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직언했더니 그를 제쳐버리고 전령을 보내 기어이 그 여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다윗의 절제력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의 경계 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원하는 바 악을 저지르고 마는 집요한 죄인입니다. 결국 자신의 정욕을 위해 취한 그 여인과 더불어 동침하고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멈춰야 했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그대로 머물더니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멈춰야 할 때는 욕정을 채우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요즘 말로 거룩한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기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어버립니다. 5절 말씀.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 시대에도 불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윗과 바세바는 이 하룻밤에 임신해버렸습니다. 과연 하룻밤에 정사로 임신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임신은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는 결국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 말씀. 꽃도 펴보지 못하고 죽는 이 아이의 삶이 가엾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생명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질문할 때 제게 주신 감동은 이 아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를 가르쳐주는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의 죽음은 범죄한 다윗을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즐겨하던 일, 곧 죄 짓는 것을 중단케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던 악한 일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네 번째 샬라흐를 찾아봅시다. 6절 말씀에는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사무엘하 11장 6절 말씀.
보내라와 보내니 두 개는 바로 찾으셨지요. 나머지 샬라흐 하나는 기별하여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을 때 요압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며 우리아의 상관입니다. 처음엔 사람, 두 번째는 전령, 세 번째는 군대 장관 요압. 다윗은 이렇게 점점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아를 왜 불러들이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죄를 덮는 죄를 짓기 위함입니다. 우리아는 빛이라는 뜻의 우르와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야가 합쳐진 이름으로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눈을 떠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앞에 여호와의 빛인 우리아가 왔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다윗은 자기 죄를 봤어야 했습니다. 이때라도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고 회개해야 마땅했지만 다윗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부릅니까? 내 죄를 덮기 위해 부른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죄가 폭로됩니다. 빛이 오면 죄가 드러납니다. 원수는 어떻게든 숨기고 덮으려 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계속 들춰내십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책망은 마귀의 정죄와는 다릅니다. 너 죄지었지? 그러니까 나에게 오렴. 나에게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하렴. 그래야 산단다. 아버지의 책망은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아버지만 하나하나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 여러분, 아버지는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다윗의 다섯 번째 샬라흐는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사무엘하 11장 12에서 13절 말씀. 다윗이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할 때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자기 혼자 즐길 수 없다며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8절과 11절 말씀. 그러자 다윗은 두 번째 수를 씁니다. 우리아를 지금 안 보내고 내일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내일일까요? 오늘은 우리아를 술 취하게 하는 자리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아를 그의 아내에게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처음부터 마음먹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죄를 덮으려는 그 뜻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충직한 모습 앞에서도 자기 죄를 덮으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다윗과 달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여섯 번째 샬라후는 14절에서 나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사무엘하 11장 14절 말씀. 이 말씀의 샬라흐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5절에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 다윗은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하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말이 담긴 편지를 들고 자기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에게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에 쓰여진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인데 이 편지의 내용은 예수를 죽이라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이미 주신 말씀 그대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열어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7에서 10절 말씀. 10절의 들이심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두루마리 책 구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번에 들여 죽임당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노라입니다. 완료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이 거룩함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가 예배입니다. 다윗의 편지를 들고 전장으로 돌아간 우리아는 결국 다윗의 뜻대로 맥없이 죽습니다. 17절 말씀. 다윗의 명령에 의해 맞아 죽는 우리아는 우리의 죄가 되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찾아봅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요한복음 3장 19에서 20절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이 빛만 없으면 마음껏 어둠 속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죄로 또 다른 죄를 덮으려 했던 다윗은 우리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표본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 위에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은혜로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이제 마지막 샬라우를 찾아보십시다.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일곱 번째 샬라흐는 사람을 보내입니다.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데려오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밧세바를 처음 데려올 때 사용된 라카흐는 취하다, 탈취하다라는 뜻이었지만 여기서 밧세바를 데려왔다고 번역한 단어는 모으다라는 뜻의 아사프입니다. 성경에 왜 굳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여자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아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또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그 남편을 죽여가면서까지 말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을 낳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은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양손에 먹을 것을 들고 있을 때 하나를 더 주면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입을 갖다 댑니다. 어릴 적부터 인간은 모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모은 것이 자기 안정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도 교훈들을 모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으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목사가 주님의 자녀들을 자기 사람으로 모아 자신의 어떠함으로 삼으려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하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환난을 주셔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흩어짐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흩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된 것이 오늘 우리는 또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라아입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인 우리끼리만 좋은 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좋으려면 뭐하러 교회하고 있습니까?
그냥 커뮤니티 동호회 만들어 취미생활하는 게 낫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는 그런 재미를 뛰어넘습니다.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하늘의 씨앗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홀로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더 행복한 삶입니까? 현재 다윗은 성공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패한 다윗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잘못됩니다. 주님께서 흩으시면 언제라도 순종하십니다. 민들레 씨앗처럼 어디든 훨훨 날아가 예수님 향기를 내는 꽃을 피웁시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성공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은 모르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악함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에서 21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기 위함이랍니다. 사람은 법이 들어올 때 비로소 죄가 죄인 줄 알게 됩니다. 죄가 드러났으니 그냥 법에 따라 처벌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한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습니다. 20절에서 더하게라고 번역한 헬라어 플레오나조는 아주 많음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죄가 아주 많은 그곳에 은혜가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한 은혜는 죄인을 죄의 삭신 사망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인간이 보기에도 죽어마땅한 중죄입니다. 다윗을 그냥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그 다윗입니다. 내가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열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34에서 36절 말씀. 지금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시대까지 다윗을 추앙하던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빗대어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 확실히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너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주 야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어. 자신들이 못 박아 죽여버린 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이들이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무엇입니까? 만약 이들이 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도 않았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함마저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서야 죄를 깨닫고 이 은혜를 알게 됩니다. 시편 32편의 참회시가 이때 쓰여진 것입니다. 이 시편은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편 32편 1절 말씀 6절 말씀. 제 성경에는 6절에 주를 만날 기회 부분에 죄를 깨달을 때라는 각 주가 달려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자기 죄를 깨달은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이 복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다윗의 이 시를 인용해 이방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6에서 8절 말씀.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니까? 불법이 있는데 그냥 사함을 받은 거랍니다. 인간의 회개의 기도가 효험을 발휘한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거저 복을 받는 거랍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인간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랍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로 없이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자들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죄를 더하여 악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부디 자신의 악함마저도 은혜의 수단으로 선용하시는 하나님, 악을 행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빛이 임하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폭로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폭로되어야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시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폭로되는 것마저 은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